네, 우리 창세기 이제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붙들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꼭 그 약속을 인간의 끝에서 이루시는, 왜 꼭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바벨과 제국의 속성,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그 약속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아래서만 가장 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 사라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됐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높이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우리의 이름이 이름다워지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비웃음에서, 세상의 비웃음에서 하나님이 행복과 웃음을 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건 수십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말씀. 수십 년 동안 주어졌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삭이 태어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납니다. 젖을 떼고 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기쁨만 가득 것 같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반복이죠. 기쁨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근심의 원인은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하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여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 이상 그가 등장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옛날에 쓰여진 책, 누군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성경을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은 능력과 바벨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만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부름받은 이 한 분 한 분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한 분 한 분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삭을 놀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절에 사라가 그들을 내쫓아서 아예 죽여버리라고 아니면 아예 절연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보면 하갈이 이 사라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면서 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것이니라. 사라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두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너무 편협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이삭을 놀렸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라는 이 놀리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이 놀다가 서로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차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은 대체적으로 딱 두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한 14군데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을 때, 조롱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이는. 또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외치며 조롱하고 외쳤던 소리 그것이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우상 앞에서 뛰어놀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 하갈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삭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남녀 간에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음란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놀이개로 만들려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성적으로 유해를 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그 씨의 근원을 건드려서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의 씨가 더 유일하게 남게 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놀린 게 아니구나. 성적을 유혹을 가한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놀린 게 아니라 성적인 유해를 가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음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가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우상과 연결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사라와 같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라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단하고 단호하게 쫓아냅니다. 사라가 좀 심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라는 단호하게 결정한 겁니다. 이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17에서 16에서 17입니다. 즉 10년 정도는 사라가 키운 아들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았지만 사라가 키웠습니다. 이 아들을. 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도 결코 쉬운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고 함부로 만드는 것, 우습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깨어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깨어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서 지금 깊은 근심 속에 쌓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원인이 뭡니까? 이 근심도 다시 보십시오. 이 근심의 원인이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물론 사라가 그 여종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근심의 원인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근심의 근거들이 어떤 겁니까? 그 근거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 이러한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 그러한 근심거리가 들어왔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님 배치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온전하게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 속에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에 매이지 말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그 근심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어려움이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될 원인들을 제거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온전히 붙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코스타에 갔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붙드는 시간들을 달라고 했는데 어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그들이 결단하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